반갑습니다. 예, 오늘 대해법어 모교 모임이죠. 대해법어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멀리서 우리 도반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제 도반님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뒤에 버허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정말 감명 깊습니다. 그 부산 공부방에서 제가 한 2달 만에 선생님이 이제 제주도로 떠나시게 됐는데 제가 공부도 안 된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또 보내려니까 너무 아쉽고 이런데 예. 내가 공부도 안 된 내가 선생님 또 가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아쉽다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용기도 없더라고요. 예. 나 왜 이래 복이 없어 벌써 오자마자 가시나 이런 네. 생각에 참 섭섭했습니다. 예. 그 이제 늘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한 몇 개월 했는데 예. 그동안 너무 선생님 이 선지식 말의 그 위력 예. 거기에 제가 너무 이제 굴러 떨어진 것 같아요. 그거를 아랫게 이제 화요일날 선생님 말씀을 듣고 예.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숙소에 딱 돌아오니까 예. 아이고 내가 이게 부르고 떠오르고 했구나 이게 딱 감지가 되더라고요. 예. 진짜 예. 우리 몽지 선생님께서 그렇게 멈추라 하면은 내가 멈추려고 애쓰고 예 놓으세요 하면 놓으려고 애쓰고 한 거 그거를 그때 예. 와서 돌아와서 알았어요. 예.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둔하고 멍청하구나 이게 막 얼마나 또 막 자책이 되는지 막 울었어요. 예. 뭐 다 공부하다 보면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삶의 습관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돌아보지 마시고 네. 그냥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유가 자기 마음 본래 마음에 통해서 그것뿐임을 스스로 밝히는 그런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에 마음을 두시고 그것이 활짝 밝아지는 그 일에만 마음을 두시고 나머지는 돌아보지 마세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지 말고 뭐 공부해온 것도 돌아보지 말고 남도 뭐 돌아보지 말고 그냥 오로지 그 사실에만 이렇게 마음을 두시면 뭐 지난 삶이 어떻게 살아왔던 공부를 어떻게 했던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장애가 되지도 않고. 질문을 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고 예, 공부. 질문은 이제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다시 뭐 더 궁금한 건 없고 예. 근데 이제 뭐가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시죠? 공부할 네, 때. 예. 아직 제 공부가 부족하니까 예. 항상 불만족스럽긴 한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말씀에 이제 금방처럼 그렇게 이제 막 딱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고 제가 어떻게 한 게 막 얼마나 부끄러운지 방편의 말인데 그 예.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잡고 있으면 놓아버려라 하는데 예. 그 조금 이제 공부에 감이 없으시면 놓아버리려고 애를 써요. 네. 지금 잡고 있는 거를 놓아버리면 되는데 그냥 계속 뭔가 찾아서 놓을 걸 찾아서 막 놓으려고 애써요. 그게 이제 잘못된 공부고 그러니까 그 말의 방편의 말이라는 건 지금의 상태에서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거지 그 말을 잡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검에 비유를 하거든요. 검은 이렇게 묶인 거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지 검을 소중하다고 막 잡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방편의 말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내가 뭔가 생각이 갇혀 있어. 고정관념이 갇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깨어나라고 이렇게 자극을 주고 이렇게 그거에서 풀려나라고 하는 것이지 그 방편의 말이라는 게 검이에요. 그 검을 잡고 있으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다치잖아요. 지혜의 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검에 비유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방편의 말이라는 건 뭔가를 묶인 걸 푸는 것이 목적이지 그거를 소중히 여겨서 갑옷처럼 하면은 그건 오히려 이거에 구속되는 것이고 이거에 다치겠죠. 이 공부에 감이 열려야 되는 게 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법문을 들어도 마음에 남아있는 게 없어야 돼요. 남아있는 게 있으면 오히려 오염된 거예요, 그게. 그걸 잡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공부의 감이에요. 네. 놓아버리라니까 놓아버리라는 목표를 제시한 게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잡고 있는 거에 대한 놓아버림이지 음. 놓아버려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하나의 또 다른 묶임이 돼버립니다. 그게 법문을 잘 듣는 요령이에요. 그래서 법문을 들으면 어떻게 돼야 돼? 정화가 돼야 돼요. 이게 남아있는 것 제가 비유를 이거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주부시니까 방편의 말이라는 건 세제 퐁퐁이라고 제가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누라 비누 우리 보면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손 세정제도 쓰고 그다음에 빨래할 때 비누 응? 뭐 액체 세제니 가루 세제도 쓰고 설거지할 때 그거 있죠. 네. 퐁퐁인 이런 거 쓰잖아요. 네. 그건 뭐예요? 그걸 잡고 있으라고 그걸 쓰는 게 아니죠. 네. 그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쓰죠 그거? 기름을 벗기는. 때를 벗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때를 벗기는 게 퐁퐁의 역할인데 이제 방편의 말을 잡고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건 그 세제가 귀하다고 이렇게 씻어내리지 않고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래를 했는데 어떻게 비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거품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오염된 거겠죠. 그래서 방편의 말에 오염되면 안 돼요. 방편의 말을 그래서 잘 약에도 비유하는데 약이 평생 약이 남아 있으면 안 되겠죠. 건강을 위해서 어떤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 같은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그거를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약을 처방하잖아요. 그럼 그게 다 되면 어떻게 돼? 감기 걸렸다고 평생 약 먹지 않죠. 감기 나으면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이 방편의 말은 지금 걸려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처방인데 그것이 놓아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 약을 집착해 버리면 안 돼. 놓아지면 같이 놓아버려야 돼. 둘 다를 놓아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그 법문을 듣는 요령이에요. 그럼 어떻게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남아있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더 정화되고 비워지고 더 남아있는 게 없는 쪽으로. 그래서 법문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잡고 있는 것만 놓아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양변을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변을 놓아버려야 돼요. 항상 양쪽을 다 놓아버려야 돼요. 네. 요거 놓고 요거 잡으면 안 돼. 이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똑같아. 이거 잡고 있을 때랑 똑같아. 그래서 잡았다가 놓았다가 잡았다가 놓고 여기 잡았다가 또 놓았다가 또 이거 이게 반복이야. 이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법문 방편의 말은 잡고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 놓아지면 같이 놓아버려야 돼. 그럼 어떻게 점점 어떻게 돼? 바보가 되겠죠. 아는 게 없어지겠죠. 남아있는 게 없어지겠죠. 이렇게 가야 돼. 그게 청정해지는 마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고착된 분별심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심이 다하면 그게 부처의 마음이지 부처의 마음이라는 걸 얻는 게 아니다. 왜냐면 본래 부처의 마음인데 중생의 마음,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활짝 드러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작업은 뭐냐면 부처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별심이 녹아버리면 되는데 공부를 잘못하고 보통 수행한다는 패턴은 뭐냐면 중생심 없애고 부처의 마음이란 자기 상에 빠져서 그걸 잡고 있는 거야. 그게 경전의 말씀이든 뭐 스승의 말씀이든 선사의 말씀이든 어록의 말씀이든. 그건 뭐냐면 오히려 중생의 분별은 우리가 놓아버리기 쉬워요. 왜냐면 하찮고 천하고 값어치가 없거든. 근데 부처의 마음을 놓아버리기 어려운 거라. 이 부처의 마음이 아닌데 진짜 부처의 마음이 아니라 부처의 마음이라는 자기 고정관념. 그 권위, 그 고착된 마음, 어떤 식으로 고착돼? 부처의 경계에 고착된 그 마음에서 깨어나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되게 수승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중생의 분별도 여기서 일어났고 부처라는 마음 분별도 여기서 일어났죠. 그렇죠? 일어난 거죠. 분별이죠. 그 방편의 말은 다 분별입니다. 방편의 말은 분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부처님의 말은 다 분별이라. 분별로서 분별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부는 뭐냐면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부처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자기 원래 천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본래 마음. 자기가 된다니까 뭐 나의 어떤 개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음 자체로 그냥 원래 변함없는 게 이건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게 하는 어떤 이것에 깨어나는 여정이 마음 공부이고, 그래 깨어나고 보면은 뭔가 줄 것도 받을 것도, 그러니까 어디서 받은 것도 아니고 줄 수도 없는 그냥 이건데 이거는 무궁무진해. 그냥 뭐 끝이 없어요. 그냥 항상. 그러니까 보살님도 100% 완전해요. 원래 완전해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 보살님도 마찬가지. 우리 보살님 다 마찬가지. 다 완전해요. 그 완전함을 스스로가 각을 못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선생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제가 깨닫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답답해 하시는 그 모습에서 또 그냥 안타깝고 막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에 와서 내가 그 실수를 알고는 깨닫고는 웃음이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예. 아, 내가 정말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그냥 그동안에 다 진짜 너무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라요. 예. 막 그렇게 열심히 듣던 법문도 이제 막 그 요금제를 줄여가지고 이제 안 들어야지. 아무 생각도 안 해야지. 멍청해지려고. 멍청해지려고. 예. 또 막 애를 쓰고 용을 쓰고. 아이고야, 내가 2주일이나 그렇게 멍청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막 그냥 그것도 선지식이 하시는 이제 방편의 말씀이다. 예. 하는 걸 알고 예. 그냥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어느 식으로 정리해 버리면 안 돼요. 네. 뭐 이렇게 꼭 우리가 들으면 이것도 양변을 놓아버리려니까 뭐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지. 물론 이제 이거는 감을 주는 것이지 이렇게 정리된 네. 어떤 숙제 이렇게 제시되는 게 아니거든요. 감을 가지시면 돼. 이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여기 생기면 뭐냐면, 그리고 또 이렇게 이끄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공부 같은데 이게 공부가 될까?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뭐 특별한 걸 기대해 왔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닙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불법은 뭐냐, 불이법이라고 네. 그렇게 양변을 놓아버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 쌍차 쌍조 막 이런 식의 표현하죠. 그러니까 불교가 복잡하거나 뭐 84,000 법문을 다 동원할 필요가 없이 그 불교의 핵심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불이법, 그 다음에 뭐 색직시공 공직시색, 그 다음에 쌍차쌍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보면 색직시공 공직시색, 불이법은 어떤 이 법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표현이고, 쌍차쌍조 이런 거 같은 경우 어떤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걸 다른 각도에서 뭐냐면 양변이 뭐냐면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 한다 안 한다, 이런 구조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한다 안 한다. 이게 정반대의 개념이 서로 의지해서 이게 형성이 돼요. 언어라는 게 그래요. 분별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중생의 분별심에 대응해서 부처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마음을 놓아버리고 부처의 마음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럼 중생심의 반대는 부처의 불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분별은 중생심의 반대는 불심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버리고 요게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중생심이 없으면 불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심이 없으면 중생심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 서로 대립되는 구조예요. 이게 서로 의정관계. 그거 있죠. 있음과 없음이 서로 의지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분별의 구조예요. 분별의 구조.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갇혀 있는 건 뭐가 있음에 갇혀 있어. 그러면 불교에서는 주로 없음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분별이에요. 이거에 의지한 분별.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공부는 분별에서 깨어나는 건데, 이 분별에서 깨어나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에요. 양변에서 깨어나야 돼요. 양변에서. 그래서 불법은 뭐 무아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아라는 거는
아가 있음에 대한 어떤 방편적인 얘기지 무아라는 규정이 불법이 아니에요. 불교가 뭔지 몰라. 불교는 해탈. 어떤 생각의 구조에서 생각의 감옥에서 해탈, 분별의식에서 해탈. 그리고 우리는 분별 중생심에 갇혀 있다가 불심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불심이라는 분별의식에 갇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있어 하는 사람은 다 틀렸어요. 하나도 여러 가지에 대한 분별 대립구조예요. 규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규정은 다 분별이거든. 뭐냐? 이게 공부라. 그러니까 뭐냐? 제 말이 그냥 아주 가벼운 말 같죠. 왜냐하면 들어도 뭐 하지 말라 그러면은 안 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둘 다 놓아버리라. 비유가 아까 얘기했죠. 뭐 우리 보통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비유를 하는 게 설거지를 할 때 세제가 바로 세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방편의 말이다. 가르치는 선지식의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얻는 게 목적이고 건강이 목적이면 어떻게 해요? 때도 벗겨지고 세제도 사라지고 세균도 사라지고 약도 사라져야 되겠죠. 이게 불교라. 딴 게 불교가 아니라. 네. 이게 왜냐면 요것과 요것이 다 분별이거든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이 말이 뭐냐면 때도 벗기고 퐁퐁도 씻고 내려가는 게 공부라는 말은 뭐냐면 쌍차쌍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불교예요. 딴 게 불교가 아니에요. 그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막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막 어려운 말만 막 돌려. 그 말에 갇혀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현실에 돌아와야죠. 들었거든요. 예. 퐁퐁 씻어내는 거. 예. 네, 들었는데 그게 오늘 제가 딱 소화가 되네요. 그러니까 비유가 너무 값싸니까 그냥 이게 값싼 얘기를 하는 줄 아는데 절대 그게 아니야.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알아들어야지 자기 변화가 일어나지 못 알아듣는 어려운 말 막 하는 데 가서 공부해 보세요. 그거는 뭐 진짜 마이동풍이라 무슨 말인지 공부가 어떻게 하면 들은 말이 이렇게 귓등에서 튕겨져 나가면 안 돼. 들어왔다가 나가야 돼. 들어왔다가 이렇게. 예. 들어왔다가 이렇게 쌓여도 안 되고. 네. 한번 이게 들어오면서 정화가 되면서 나가야 되는 게 이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어떤 사람은 들어도 어려운 말이 공부의 가르침인 줄 알고 계속 들리지도 않는 말 듣고 있거나 어떤 사람은 들은 말을 막 기억하고 있거나 그게 공부를 잘못하고 있고 왜냐면 그 들은 대로 막 자기가 왜 안 되지 그러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그러고 있고. 근데 뭐냐면 이거는 듣고 받아들여져서 깨끗하게 오염된 거를 들고 나가는 게 법문인 거예요. 이게 필터처럼 이렇게 정화돼서 나가는 역할? 그게 공부예요. 필터의 역할을 하듯이 우리가 정수기 같은 게 필터에 정화가 나가듯이 그러니까 필터. 네. 방편의 말은. 거기에 필터는 어떻게 우리 계속 있으면 그것이 오염이 되죠. 필터에 때가 묻으면 어떻게 같이 버리잖아요. 정수기 맨날. 정화된 물만 남는 거라 여기에. 네. 아이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분별이 모든 것이 하나인 이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 공부의 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럼 내가 뭔가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 자기 분별이 뭐에 갇혀 있나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봐야지 어떻게 남이 어쩌고 이렇게 밖으로 향하면 안 돼 시선이. 들으면 자기가 그러고 있나? 아 그러고 있구나. 그러면 그거 놓아버리고 그거까지 놓아버리셔야 돼.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공부죠. 미진함을 안고 그냥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법문 시간에 참여하는 것만도 공부가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듣고 자기 삶에서 그렇게 행해져야 되는 거야. 일상 하루 종일 삶에서. 네. 그게 진짜 참여하는 공부고 자기 변화를 수반하는 공부거든요. 근데 듣기만 하고 자기 삶에서 변화가 없으면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지식 공부지.
이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자기 변화를 같이 그러니까 약을 법문 시간에 먹었으면 삶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정화돼서 약효가 발휘돼서 점점 건강해져야죠. 네, 감사합니다. 몽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몽지. 아, 당신이라서 그랬나.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부산 공부방에서 온 김정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머리라 선생님이 부산에 계실 때는 진짜 그냥 짝사랑으로만 공부가 안 돼가지고 뭐 물을 것도 없고 그리고 물을 거 없는 거 이게 제가 병이더라고요. 네. 그 늘 물을 것도 없고 들으면 이라고 네. 법문은 주구장창 눈 뜨면 계속 들었고 지금도 법문은 열심히 법문 듣는 게 제 낙이거든요. 네. 그래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이렇게 대화를 안 하니까 네. 바로 가고 있는지 거꾸로 가고 있는지 그게 점검이 안 된 것 네. 같아서 네. 또 막상 이제 제주도를 오니까 또 먼 거리고 하니 가면은 또 뭔가 후회할 것 같고 이래가지고 네. 일단 한번 또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 돌아가시면 또 후회할까봐. 네. 그래서 늘 이제 뭐 마음으로만 짝사랑을 하고 네. 이렇게 제가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사실은 뭐 27살 때부터 네. 부처님 불법을 만나가지고 네. 지금 64살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네. 사실 그냥 이렇게 기복적으로는 진짜 하는 걸 다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몽지르라 스님을 만나고 네. 2개월 만에 네. 이 자리를 한번 하긴 하고 네. 또 한 4개월 후에 네. 문득 이 자리도 경계네 네. 깨달음도 없네 네. 그냥 지금 이거 눈앞에 요거밖에 없네 네. 또 요걸 한번 또 보고 네. 그래서 마음은 이제 참 많이 이제 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네. 가볍게 네.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릴라 선생님이 제주도 오시니까 네. 제가 평생 제주도도 올 일이 없을 것 같는데 네. 또 제주도 올 수 있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네. 이 목적이 있으니까 네. 또 제가 또 병이 네. 공부자는 너무 좋은 거야. 다 무조건 공부요? 공부자. 공부에 또 깨달은 자. 예. 다른 건 일반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별 재미가 없고 만나면 이상한 이 감염이 공부하면 그렇죠. 아무래도 공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일반 사람 만나면 즐겁죠. 시간이 너무 아깝고 네. 너무 그냥 헛성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그런 게 또 제가 병인 것 점검을 좀 해봐요. 아니 근데 그게 깨달음도 없으면 그런 말씀 안 하실 텐데. 그러네. 깨달음도 없다라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이제 어떤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부가 이렇게 밝아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자기의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예단하면은 오히려 시간을 더 낭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묻고 싶어요. 지금 저랑 이렇게 대화하고 계시죠. 여기 사람 도반님들도 있고 이 꽃도 있죠. 있고 이게 어떤 존재감이 느껴지세요? 전혀 없어요. 전혀. 그냥 어떠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 그냥 자기 편안한 공부 것 같아. 편안한 것도 네. 경계고 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어떤 분리감 그러니까 분리감이라는 것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이런 해석이 아니라 그냥 마치 이런 느낌 뭐 올 때 비행기 타고 오셨을 때 구름 이렇게 보이죠. 구름들이 막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구름 막 깔려 있고 뭐 사람 모양, 뭐 짐승 모양, 뭐 사물 모양이 있죠. 이 현실이 그런 것처럼 실체감이 없는 진짜로 그냥 생각이 아니라
그게 자기 현실이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생각 한번 돌려서 그래 다 이거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언어가 빠지고 예. 그냥 현실이 그냥 그러냐 이거예요. 현실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분리감이 그렇게 사라져 버려야 돼요. 실체감이 완전히 없어지는 쪽.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지금과 완전히 구름의 나라인 거와는 차원이 다르겠죠. 자기가 삶에서 걸리는 것이. 예. 그렇죠. 예. 그게 그래서 그 금강경에서 여몽 환포영 여로 영여전 이게 자기 현실이 돼 버리는 거예요.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그림자와 같던 것이 이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한테 솔직하게 자기 삶에서 돌이켜 봤을 때 진짜 그런 실체감이 없냐? 금강경의 그 구절이 딱 자기 현실, 자기 일기, 오늘의 일기를 얘기하는 거냐? 오늘의 삶을 딱 표현한 거냐? 그게 아니면은 아직 그 생각으로 그게 미세하게 이게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것도 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다 망상이야.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있으면 그거 그냥 현실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 부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우리의 현실을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현실을. 그 금강경 보면 뭐 허무주의다 공허하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자기가 거기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는 실제고 그거는 실제가 아닌 환상이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전도몽상. 오래간만에 그 얘기 해보죠. 예전에 1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우리가 있어요. 짧은 영상에. 유선이가 금요일 날 치킨을 되게 좋아해서 치킨 먹는 날인데 그날은 이제 배달앱에 보니까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거기 팔복통닭 아시죠? 네. 거기가 별표가 거의 5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켜보자. 시켰는데 그냥 땡 하고 이게 시켜가 얼마 안 돼서 딱 온 거예요. 거의 뭐 한 30분도 안 지났는데 근데 그게 너무너무 이게 뜨거워. 너무너무 육즙이 막 살아있어. 근데 그 먹어보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막 치킨을 그렇게 우리는 나 같은 경우는 한 마리를 먹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냥 근데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막 육즙이 흐르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야. 이 향, 이 뜨거움, 이 질감, 이 조직, 이 질감 있잖아요. 이거 있죠. 이거 만져보세요. 이 질감, 이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냐. 현실입니다. 현실이죠. 부처님은 이게 공이라고 현실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실체가 없다고. 근데 그 법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뒤집어져 있다.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이 감각을 실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건 감각이에요. 만약 여기서 이거를 감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질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는 이게 객관적으로 항상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눈먼 사람은 평생 이런 거 없어요. 이 색깔이.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거 들리지 않는 사람은 평생 이 소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뭐냐면 실체라고 여기는 근거는 이런 식의 촉감에 이런 식의 향에 이런 식의 소리. 자, 눈 감아보세요. 꽃 없어요. 만져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눈 뜨고 경험할 때랑 다르죠, 이게. 그렇죠? 조금만 달라져도 이건 없어요. 만약에 보살님이 평생 눈먼 사람이었다고 칩시다. 이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평생 귀가 먼 사람이 칩시다. 이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니까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여기 이름 붙여가지고. 이거 이름 뭐죠? 보살님? 꽃 이름? 모르겠습니다. 온시리움. 온시리움이라 돼요. 제가 찍어봤습니다. 아, 이름 붙여지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중생은 뭐냐? 이런 식의 온 화합을 이런 이름 붙임,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이 아름답다, 뭐 이런 느낌, 어떤 감각적인 거, 이거에 대한 정보, 기억, 이것을 어우러 묶어가지고 꽃이 있다라고, 존재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게 중생의 뒤집어진 마음이다. 이렇게 그 전도몽상. 감각을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꽃이 이런데, 통닭이 이런데, 이 살덩이라고 아니겠냐? 자기한테 비춰봐야지. 꼭 통닭만 보면 안 되지. 이 몸뚱이가 그러냐 이거예요. 진짜 있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 몸이 이게 내 몸이다라고 분별 안 할 때 이게 있냐 이거예요. 안 할 때 없지. 근데 우리는 철석같이 믿잖아요. 꽃이 있다고 여기는 거죠. 이게 분별입니다. 이게 분별. 존재가 아니라 분별 의식이라고. 감각 의식에다가 이름 붙임 여러 가지 것들. 그게 불교에서 얘기를 해요. 그 방편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온이 화합이고 모든 게 실체가 없어. 이렇게 애호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깨달으면요. 이제 다음 날부터 이 실체가 없어. 그 순간부터. 깨닫지 못하고 애우면 있어. 근데 생각은 따로고 현실은 따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게 해탈이 우리가 이게 존재한다고 하니까 묶이는 거예요. 있으니까 묶이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없는데 분별인데. 지금 이렇게 경험되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일어나는 분별인데 우리는 순식간에 휙 사라져. 그 12연계도 얘기하잖아요. 무명행식, 명색, 육처, 촉수, 애치, 유, 생. 있으니까 생. 그다음 노사, 죽는다고. 있음 존재하는 거에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분별의식이 돌아가야지 있느냐. 이거 방편으로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있음은 본래 있는 게 아니라 분별의식의 화합이다. 분별의 결과 있음으로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그게 깨달음. 그러니까 색이 공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공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는 이게 있습니다 하면 색은 색이로 있는 거예요. 근데 색이 공인 게 현실인데 깨닫지 못하면 색이 다 있는 거고 깨달으면 색이 공인 거고 그만 뭐 있어도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모양이 그것이고. 그래서 그림자와 같다라는 건 그림자는 모양이 있는데 실체가 없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환상과 같다라는 게 분명히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게 실체가 없잖아요. 도깨비가 산다고 했는데 도깨비는 분명히 모양은 있는데 실체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꽃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데 꽃이 없는 게 우리의 본래 현실이다라는 게 부처님이 본 세상이라는 거고 그게 우리가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돼야 된다라는 말 하잖아요.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본래 부처인 줄을 우리가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또 공부는 그냥 절대 이런 거에 잘 보셔야 돼요. 공부는 누구의 말이 이래서 현실이 이렇구나. 아니면은 누구의 말? 그게 부처님이 말일 수도 있고 선생님이 말일 수도 있어요. 또 원래 불교는 색이 공인 거야 라는 자기의 말 그게 불교가 아니고 자기 현실이 불교라 그 말이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게 돼버려야 돼요.
그게 확실하게 깨어나. 그런 소음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절대. 그거는 이제 생각이 남아 있는 분별이 남아 있는 거, 그 법상이라고 하는 거, 법에 대한 생각이 남아 있으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왜냐면 법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실, 이 진실에 눈 뜨는 거예요. 속삭임이 남아 있으면 그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에 대한 생각이지. 그건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알았다고 하는 거야. 그걸 지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아는 공부고, 불교는 깨닫는 공부, 깨어나는 공부. 그 아리가 남아 있으면 안 된다. 그거는 불교가 아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이름 붙이자면 지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는 공부. 제가 너무 편하게 공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뭐 남편도 일단은 지금은 저는 내 마음만 믿고, 그동안에는 진짜 일단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는 것도 내 아이 그거 허상인데, 가짜인데 가정. 마음만 그냥 괜히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수행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식이나 남편이나 내 나름 내 머리만큼만 맞추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결혼하고 남편도 이제 건강하니까 다 놓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살아야 돼. 이제 그렇게 사셔도 돼요. 자유롭게 사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잘하고 계세요. 남편한테 묻고 싶은 마음도 없고, 솔직히 이제는 나 겨울 대로 일찍 오면 일찍 오는 대로 돈에 대해서도 묻기도 싫고, 묻지도 않아. 묻고 싶은 마음도 안 일어나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래도 나는 내가 잘 살았다, 안 죽고 여기까지 살아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남은 인생은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니까 남편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닿지 않은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하고 한 번씩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잘하고 계시고. 여기 소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응원의 박수. 잘하고 계신 건데, 잘하고 계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도 이 법을 만났잖아요. 성공하셨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잘 살아오신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헤매다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괴롭지 않으면 공부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찾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을 이렇게 찾아오시다가 스스로가 아 이게 맞다 해서 알아보는 눈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가 몸소 자기 변화도 생겼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지나온 생이 다 이제 그 삶이 온전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 또 하나 본래부터 그랬어요. 본래 온전했어요. 본래 절대 잘못 살아온 적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무슨 경험을 했든 다 여기서 일어난 그림자와 같은 일이거든요. 그 그림자가 어떤 모양으로 일어나든 다 이 일인 거예요. 이 진실된 마음 하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아주 완전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보살님도 아시죠? 보니까 다 모든 게 이 일이었죠. 그러면 그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내용은 일단은 그것도 물론 나중에 살펴봐야 될 것이지만 지금 본질적으로는 전혀 잘못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것이 진짜 나잖아요. 이렇게 생긴 우리 보살님의 모습이나 성격이나 뭐 행해왔던 거나 뭐 어떤 그렇게 관계 맺은 게 진짜가 아니라 그건 다 변하는 거고 이게 진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본질적으로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어요. 온전했어요. 그걸 깨달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자기 지나온 삶을 온전하게 만드셨잖아요. 그걸 깨달으셨잖아요. 그렇죠? 전혀 잘못된 적이 없었죠. 근데 이게 불이법이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둘이 아닌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요게 온전하게 밝혀지고 힘을 얻고 드러나면 이제야 비로소 그 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살아온 이 인연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바탕 위에서. 왜냐면 이것도 버릴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지혜가 열려야지 더 걸림없이 원만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게 확실하게 힘을 얻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게 뭐냐면 그래야지 우리가 걸림없이 삶을 살 수 있는데 네? 생각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법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것도 공이야 이게 아니에요. 진짜 그게 자기 현실이 되려면 내가 진짜 마음에서 따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은 거사님이 그림자로 보이는지 아니면은 죽비와 다를 바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따로 있는 사람인지 그럴 때마다 뭔가 존재감이 느껴지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으로 보여야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냐면 그게 아직 이제 힘이 이렇게 그만큼 생긴 것도 아니고 그게 자기 분별에 순식간에 미세하게 솟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거를 더 정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좀 뭔가 큰 어떤 경계 이상 깨어나지만 미세한 경계들이 계속 이렇게 잔잔하게 마음속에서 이게 미세하게 찝찝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싹 깨끗하게 이렇게 뭔가 이게 확 밝아지면 그런 게 소음이 없어져 버려요. 이것도 공부다, 저 사람도 이거다, 뭐 이런 소음이 없어져 버려요. 이것도 뭐 법이다 이런 게 없어져 버려요. 그냥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 그렇게 뭔가가 조금이라도 이제 예민해져야 돼요. 자기 마음에. 그 생활하면서 늘 이렇게 깨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걸린 게 뭔가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걸리는 게 있으면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막 깨어 있어야 돼 이렇게 긴장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 이 본래 마음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마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건강함의 감각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탁 뭔가 아픈 데가 있죠.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걸리는 데가 있죠. 뭐 걸리면 이게 탁 아파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 센서가 열려서 그래요. 이 건강함의 센서, 자유의 센서가 열려서 이 머리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온몸이 알아요. 그럴 때 뭔가 그게 따로 두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내가 걸린다는 거는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걸리니까 탁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서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따로 없으면요, 그냥 실체감 없이 그냥 뭐 나와 이것 사이 경계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있다 그러면은 있는 듯한 오랜 세월 고착된 고정관념이 발동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탁 걸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제 섬세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분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밖에 이런 거 전혀 관심 갖지 마세요. 자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 이제 비행기 타고 가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이제 먼저 이륙도 하기 전에 그 승무원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뭘 꼭 있잖아요. 이렇게 구명 이렇게 조끼 하고 산소 마스크 들고 이렇게 꼭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자 비상시에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먼저 구명조끼를 딱 끼고 누구한테 껴요? 내 목에 끼죠. 옆에 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호흡 불라 하죠. 호흡 불고 이렇게 딱 메고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옆에 대라 해요. 자기 입에 먼저 대라 하죠.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힘을 얻고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 힘을 키워야 돼. 절대 그 밖으로 향하면요. 오히려 이 힘을 키우는 그 어떤 시간만 더 들어요. 그리고 될지 안 될지 몰라. 왜냐면 밖으로 볼 만큼 그게 새어나가거든. 그게 공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내면의 분별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진짜 건강을 회복하면요.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건강하지 않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살리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에는요, 이거 알면은요, 막 얘기하고 싶고, 막, 이런 기회도 있는데 왜 공부 안 하느냐, 막 권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옆에 있는 사람 산소 마스크 쓰라고 하는 거라. 아직 완전하게 건강하지 않아. 조금 산소 먹고 다 마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 건강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건강함이 깨지지 않을 때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야지요 우리가 뭐 보살들이 이렇게 사람들 구제한다는 거는 진흙탕에 굴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균들이 막 있는데 들어가야 돼. 그죠? 그게 우리가 진흙 속으로 들어간다. 한방망이 얻어맞을 각오하고 들어간다 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게 도와주고 구제할 때는 그럼 뭐냐면 세균들이 막 있는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막 방역했잖아요. 그분들이 그 환자들 속에 들어가서 근데 자기가 아프면 도와주질 못하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건강하고 면역이 형성되고 튼튼할 때 거기에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호장구가 다 돼 있을 때. 그럼 그때까지 완전히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어떤 게 들어와도 자기가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형성돼서 아프지 않을 때까지는 자기 건강을 챙기셔야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바꾸고. 근데 거기 앉아 있어도 되겠다. 거기서 시작도 안 했는데 울어. 법문 듣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고요. 그냥 이거 사표를 빨리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기 직장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이참에 정리를 해보죠. 왜 직장을 다니시는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가신 거예요? 진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 벌려고 가신 거죠. 네. 돈 벌려고 갔고 거기 사람 사귀려고 갔습니까? 아니요. 목적은 돈 벌려고 갔죠. 그래서 돈 좀 오랫동안 하셨죠. 네. 직장 생활. 그래서 돈 벌으셨죠. 네. 22년. 22년 하셨죠. 그럼 지금은 그러면은 거기 안 나가도 먹고 살만 하죠. 거기 간다고 해서 사는 게 나아집니까? 아니요. 그러면
목표가 다 했, 2년이 다 한 거네요. 그러면 제가 정년퇴직도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2년이 다, 그러니까 2년이 다 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네, 2년 원래 의도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다 이루어졌죠. 그럼 2년이 다 된 거 아닌가요? 네, 다 됐어요. 그 가만 돈이 없어도 되잖아요. 네, 저 그냥 없어도 될. 그럼 좀될것 그러면 같긴 그 해요. 목표는 다 했어. 근데 그러면 다른 거기서 또 다른 목표가 생겼어요? 다른 즐거움이 생겼어요? 아니요, 거기서 뭔가 행복하던가요? 아무것도 너무 불행해요. 그러면 2년이 벌써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돈은 더 벌고 이제 그 생활하는 동안에 다른 식의 어떤 행복이 거기서 주어진다면 다녀야 되겠죠. 우리 행복하니까. 만약에 거기서 만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즐겁게 지낼 수 있고 일하는 어떤 성취감이 나를 즐겁게 하고 이제 돈은 이제 다 됐고 첫째 목표는 다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 인간관계도 형성되고 계속 즐거움도 생기고 또 다른 어떤 행복이 거기서 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같이 지내는 게 즐거워. 내지는 자기가 일하면서 뭔가 성취를 하는 게 즐거워. 그럼 그게 행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즐거움을 주면은 또 다닐 수 있겠죠. 이제 설명을 쌤 말씀 안 하셔도 예. 이유가 1도 없어요. 이유가 1도 없는데. 근데 왜 문제가 되죠, 그게? 제가 자꾸 눈물이 나는 거는 제가 쉬어야 된다는 게 너무 이해가 되는데 예. 진짜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보람이라는 게 저는 진짜 딱 1초도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요? 보람이 없었다고요? 그냥 내가 사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 한 살아야 번도? 될 이유가 1도 없었는데 아까 예. 쌤이 어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땐 진짜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그때부터 막 탁 마음이 손을 잘랐어요. 손을? 네, 그리고 내가 이 생각하는 이 마음을 없애자. 어떤 사표를 생각? 내자. 아, 뭐 저기 이러지 직장 말자. 다니는 거를? 즐겁게 응. 행복한 걸 해보라고 예, 하는 예. 말이 예. 너무 실감이 났는데 예. 또 이제 시간이 가니까 그래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생각이 들어 하는데 자꾸 저는 내대로 내가 했던 대로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계속 끌려가면서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보질 못해서 그래요. 그 마음을 충분히 알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진짜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 마음을 확 느꼈는데 어떤 얘기요?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에 느낌에 이게 근데 계속- 지금 그러면 가장 당면한 문제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게 직장에 사표를 내느냐 마느냐 그거예요? 아니 안 낼까봐 걱정이에요. 제가 왜 안 낼 것 같으세요? 그냥 그만두면 잘못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뭐가요? 뭐가 잘못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난 아니 지금 그럼 행복하세요? 아니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면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나빠질 것 같으면 내고 지금보다 좋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나빠질 일은 하나도 지금보다 나빠질 것 같으면 내고 없어요. 네. 지금보다 좋을 것 같은 무슨 말이야?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 같으면 내고 근데 지금 이만큼은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나빠도 이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그렇죠. 네. 더 나빠질 것 같진 않죠. 같아요. 네. 그럼 내면 돼요. 더 나빠질 것 같지 않죠. 되게 순간적으로 나빠질 것 같지 않죠. 조금보다 똑같거나 좋아질 것 같죠. 그리고 좋아지는 거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자유로운 시간이 생기잖아요. 매이지 않는 거. 네. 그게 너무 원하고 싶고
그걸 너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더 행복할 것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아, 일단은 처음에 이제 경제적인 목표는 다 달성이 된 거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다른 더 거기 다니면서 더 행복할 것 같은 게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매일 출근해야 되고 거기 또 일도 하기 싫다면서요. 네. 그러면 오히려 안 가는 게 더 이점이 더 있네요. 지금보다 더. 네, 더 그렇죠? 개인적으로 시간도. 내를 보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딸려 있는 식구들 때문에 식구들은 이제 어떤데요? 아니, 아, 돈이 도움이 안 된다면서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자기 결정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보살님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 그 자기가 뭘 어떨 때 그러니까 자꾸 자기 삶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명조끼를 자기가 입어야 되는데 다 남한테 주고 자기는 침몰해가고 그냥 왜 사는지 모르죠. 즐거운 적 한 번도 없다면서요. 왜 자기 먼저 입으라고요. 자기 즐거움, 행복이 뭔지 찾아서 그것부터 시작을 하시라고요. 보살님 그것부터 시작을 해요. 깨달음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우리가 결국은 행복하고 걸림없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건데 물론 그게 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 필요하긴 한데 아직 그것조차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조차도 보살님은. 그리고 깨달음의 말 들어봐야 소용없어. 왜냐하면 들으면서 내일 출근해 말아 이런 고민이나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커서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 방편의 말이. 그 말씀이 제가 이해가 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을 준비, 마음의 준비를,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된 들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맨날 들어보세요. 근데 진짜로 안정은 많이 됐어요. 진짜로 사는 거는 내가 마음이 뭐 완전히 지금 너무 행복해져 있는데 이전에 비해서 네. 앞으로도 멀었어요. 제가 보기에 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지금보다 1000배, 100만 배. 너무 날아가고 싶어요. 깨닫고 싶어요. 1000배, 10,000배.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으니까 이만큼 행복하니까 다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왜냐하면 행복하다 했죠. 근데 물어보면 어떨 때 행복한지 몰라 또. 그렇죠? 뭘 좋아하는지 모르죠. 진짜로 모르다. 돈 벌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게 있잖아. 내 존재감을 이제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야. 한 번도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열심히 각고의 노력 끝에 뭔가를 해서 결과물을 얻어야지 누군가가 좋아해 주니까 열심히 그렇게 한 거야. 그게 무슨 진짜 그거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 일을 사랑해주는 거지. 그 결과를 좋아해주는 거지. 보살님 자신을 좋아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일 안 하면 보살님 이제 버림받겠네? 그게 무슨 사랑이고 그게 인정입니까? 그러니까 일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면 사랑 못 받을까 봐. 공부할 준비가 안 됐는데 공부를 하려고 했으니까 이거 강단이 있어야 돼요. 제가 공부를 너무 하려면. 진짜 바보 같다는 생각을 아니 그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살아온 인연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다 남들도 다 그렇게 너무 지금 부끄러운 것 같아요. 상황에 놓이면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러면 자기가 지금 그렇게 스스로를 막 이렇게 얽어매고 있고 안 해도 될 것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부터 일단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스스로 한번 내가 한번 결정을 해보는 그런 성취감을 느껴봐야 돼. 보살님. 내 뜻으로 내 자의를 갖고 한번 딱 결단을 내려보는 그게 딱 그 맛을 알면 이제 그렇게 하게 돼요. 삶을.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막 인연에 치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왔던 거라. 평생 그랬는 것 같아요. 3살, 4살 때부터 그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드셨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냥 이제 새로 태어났다. 성함이 어떻게 돼요? 저 유성 유성미 이제 1살 이제 금방 태어났어요. 이제 이 이전에는 유성미가 없었어요. 이제 첫 태어남의 신고를 어떻게 되냐? 내 삶을 사는 거야. 이제는 내 삶이 없었어. 유성미는 이제 없었어. 옛날 유성미는 없어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유성미가 태어나는데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출근하기 싫으면 출근하지 마. 자고 싶으면 늦잠 자.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죠? 그렇게 하면 돼. 내일 아침부터 늦잠 자요. 일어나기 싫으면 일어나지 말고 밥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설거지하기 싫으면 하지 마. 청소하기 싫으면 하지 마. 출근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아무 일 없습니다. 오히려 더 뭔가 거기에서 자기 결정에 의해서 자기 욕구에 의해서 삶을 살면은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인정받기 위해서 막 하는 거야. 인정 안 해주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있는 그대로를 평생 인정을 안 해주니까 막 부모님 마음에 들려고 막 공부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게 몸에 배니까 커서도 그래.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누리고 살았다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그 누리고 살았으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적어도 알 거거든요. 근데 모른다면서요. 누리고 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누리는 게 진짜 누리는 거지. 남들이 인정하는 걸 누리는 게 그게 누리는 겁니까? 맨날 우리 신랑이 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 이거 하면서 가니까 한 개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바깥 사람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연연하면 자기 삶을 못 살아요.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이렇게 해야지.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렇게 해요. 그게 자기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갈 때 구명조끼 누가 먼저 입어요? 왜냐면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못하고 살았어요. 이게 공부가 사실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닌데 보살님은 그것부터 해야 돼요. 너무 그게 이게 딱 안정이 안 되면요. 왜냐면 이게 안정이 안 되면 자꾸 눈치 보기 바쁜 거야. 누가 말하면 내 공부가 틀렸나 막 뒤집어지고 또 여기 가면 또 그 공부에 확 하고 저기 가면 저기에 확 빠져버리고 자기가 없는데 본래 자기의 그로 돌아가는 공부를 하는데 자꾸 밖에 말에 막 휘적 영향을 받고 스스로를 믿어야 돼요. 근데 스스로를 믿질 못하는 거야. 지금 그럼 믿는 경험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그들의 말에 영향 안 받게 돼요. 제가 저 보리보살님한테 공부를 했는데 어제 참 얼마나 제가 가식적인지 제가 우크라이나 그 여자가 있잖아요. 두드려 맞는 거 보고 너무 무서워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건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보살님이 내보고 가식 떨지 마라 하는데 솔직해지는 게 가식 안 비극적이라 떠요. 하라고 응. 미성 거기에 솔직해져야 돼. 자기. 내가 너무 가식적이더라고요. 아니요. 내 그거 불쌍함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그걸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제 옛날에 유성미는 이제 없어요. 왜냐면 모든 게 지금 있다고 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그렇죠? 과거도 없다고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 이것도 사실은 진짜 보살님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보살님인데 한 번도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본 적 없어요.
이거 두드려 맞은 적이 없어요. 누가 때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이 진짜 유성미니까 요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안정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옷부터 입겠습니다. 옷도 벗을 거예요 이제. 그래, 그건 맞아요. 자기 옷부터 입어야 돼. 그래야지 이제 남의 옷 입지 말고 자기 옷부터 입는 과정이에요. 지금 자기 옷 입는 과정이에요. 근데 나중에 자기 옷도 벗을 거예요. 근데 남의 옷 입는다고 바쁘다는 건 막 정신이 지금 혼미해. 그냥 막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제가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예. 들으면 저 사람 말 예. 들으면 그게 나중에 정시 말을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그 안에서 막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가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생각에서 이야기해주면 네 맞아요 하고 두 사람도 네 맞아요 이 사람 다 하는 거예요. 다 들어줘야 될 것 같아. 나는 노를 못하는 거예요. 그 노. 어느 날 있잖아요. 노 하세요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하세요 그냥. 오늘부터요? 노. 예, 하기 싫으면 노 이렇게 노부터 하세요. 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바보가 이게 깨닫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식적인지 있잖아요. 뭐 도대체.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알았죠. 그러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돼요. 왜 안 됩니까? 왜냐면 이미 완전한데. 근데 아직 그럴 조건이 안 돼 있어서 그거를 조금 이제 좀 마음을 안정시키는 과정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어디 가서 앉아 있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면한 자기 실천을 하나씩 하는 거. 일단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 노.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를 그냥 하고 원치 않는 걸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살아봐야죠.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렇게 살아봐야죠. 태어났으면.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간절해. 그래서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죠? 자기를 믿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행복이 싹이 트기 시작해요. 거기에서. 예. 시간이 많이 오늘 지난 것 같은데 꺼야 된다. 아니. 대여법원은 오늘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공부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같은데 뭔가가 이 환경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고 사랑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나름으로 그런 거 일종의 욕구 불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만족스러울 방법을 찾는 거야. 그럼 뭐냐면 그 사람 마음에 드는 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게 일종의 생존 전략일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뭐냐? 공부 잘하면 칭찬해주고, 응? 일 잘하면 칭찬해주고, 돈 잘 벌어오면 칭찬해주고, 말 잘 들으면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나는 없어 거기에. 내가 뭐 어떨 때 그냥 어떨 때 행복한지 어떨 때 즐거운지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판단할까? 무슨 말이 튀어나올까? 이거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한테서 일어나는 응? 그거는 전혀 뭔지도 모르고 어떨 때 행복한지 어떻게 즐거울지 모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많은 사람이 그럴 것 같거든요. 장남으로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이 다 그래요. 우리 다 이게 그 남아 선호 사상이 너무 강해서 딸 5에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뭐 아들은 너무너무 다 해주고 딸은 뭐 그냥 제주도 사투리 그 비속어가 있어요. 응? 그거보다 더 심한 거. 얘기할까요? 그러면 동생이 태어났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학교 갔다 왔는데 술을 드시고 계신 거 아버지가. 또 뭐뭐한 거 낫다고. 태어나는 날. 그리고 오빠 밑으로는 다 아들 낳으려고 낳은 거야. 법부치제. 뭐 제주도 말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끼리는 그래요. 야, 내가 남자였으면 너 안 태어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빠도 이제 불행하거든요. 오빠한테 그냥 사랑한 게 아니야. 기대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라고 해서 그거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대대로 물려받은 정신적인 유산이겠죠. 그러니까 오빠도 뭔가를 증명해 보이려고 바빠. 근데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 막 허풍은 세. 근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왜 누가 증명해 보이라고 얘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막 뭐 했죠, 저 했죠, 막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맞아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근데 물질적으로 충분하게 풍족하게 했는데 항상 그런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짐이 있었던 거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뭔가를 미래를 위한 투자처럼 대했던 것 같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근데 진짜 그러니까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왜냐면 부모님도 결국은 투자를 실패하셨거든. 그럼 딸들한테도 대접받지 못해. 맨날 옛날 얘기 꺼내면 서운한 얘기만 나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사실 그런 것에서 알게 모르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살던 고향을 생각하면 그 불행했던 그런 것들이 같이 느껴지니까 가족사 이렇게 느껴지니까 막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장소만 벗어났지 그 정신은 그대로 들고 갔더라고. 그런 식의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어딜 가나. 공부를 아무리 이거를 불만족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게 스스로 감사한 게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쓴 거.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밖으로 어떻게 해서는 될 게 아니더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니까. 뭔 결과를 내면 그게 그 순간에는 행복한데 지나면 그 만족을 안 주고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고 더 가치 있는 것 쪽으로 계속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다가 막 방황을 하다가 이 선 공부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 선 공부를 만나서 딱 가르치는 말씀을 드니까 이게 진짜 그동안의 불만족과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길이구나라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요 부처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거는 필요 없어. 그거는 부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부처가 돼요. 근데
진짜가 뭔지를 깨닫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가 뭔지. 그냥 그런 식 언어적인 어떤 허영이나 가식 다 쫙 빼고 진짜가 뭐냐, 진실이 뭐냐, 그럼 진짜 내가 누구냐, 진짜 삶이 뭐냐, 진짜 인생이 뭐냐, 그걸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듣다 보니까 이게 다 지금 여기서 일어난 분별 의식의 찰나찰나에 속아서 내가 거기에서 계속 그런 고정관념이나 그 프레임에 반복적으로 갇히고 있었던 거구나. 그게 너무도 익숙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왔구나. 근데 그게 오랜 세월 그렇게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마음자리가 드러나도. 왜냐면 순식간에 사로잡히거든. 순식간에 빠지거든. 근데 그런 식의 것들이 단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절대 공부가 힘을 못 얻습니다. 왜냐면 그건 뭐냐면 프레임이 다른 거거든요. 뭐가가 있으면 그 이원성이에요. 우리의 삶의 그게 모습이. 뭐가 있으면 그걸 규정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주객이 있는 거예요. 주객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개가 남아있든 하나가 남아있든 먼지 티끌만한 게 남아있든 이 바위덩이만한 게 남아있든 그것 자체로 이원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분별의 프레임이에요. 근데 나중에 완전히 그 대상화하는 것이 떨어져 나가야지 주관성도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시부도에 보면은 소라는 것이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주객관 의식이에요. 거기서 소와 사람이라는 게. 그게 멸해야 돼.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삶이 그 뭐냐면 그 어떤 이원성의 프레임에서 깨어난 삶. 이원성은 쓸 수가 있어요. 임시적으로. 근데 거기서 프레임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이원성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걸 쓰질 못하고 자유롭지를 못하고. 이원성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원성에 갇혀서. 근데 이원성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죽비랑 똑같다고 해서 이렇게 내다버리고 뭐 아니면은 뭐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인 자리에서 죽비는 죽비고 사람인 게 있어요. 죽비는 죽비를 대하는 어떤 규칙이 있고 사람은 사람은 대하는 규칙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똑같다는 건 변함이 없어. 진짜 똑같아요. 근데 똑같음 위에서 차별을 쓰는 게 이 공부인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나중에 우리 공부 과정 중에는 똑같음만 보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똑같음이라는 것도 미세한 어떤 그 그림자고 어떤 분별이라는 게 딱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똑같음이 따로 있는 느낌이 차별성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따로 있는 느낌이 사라지는 거예요. 똑같음이 따로 있는 느낌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런 표현, 깨달음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만법, 귀일, 일기화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갈 때는 모든 것이 평등성인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인데 그러면 하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는 모든 것으로 갑니다. 다 모든 이 차별성이 하나인 거예요. 그 분리가 사라지는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모든 차별적인 세계를 사는데 거기서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전체가 하나가 돼요. 전체 즉 하나. 즉이라는 거는 요거와 요거 사이에 붙어 있어도 틈이 있죠. 이건 즉이 아니라. 그죠? 색이 있고 공이 있어서 붙어 있는 게 이게 불교가 아니라 이게 손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유하는 이게 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즉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부가 따로 남아있으면 요게 이렇게 있는 것도 하다가 점점 가까워지긴 해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이것도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건 즉한 게 아니죠. 울타리가 있잖아요. 경계가 있잖아요. 이면이 따로 있으면 안 돼. 여기에. 그게 이면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색즉공은 아니죠. 그런 전환이 와요. 그게 불이법이고. 그 공부를 하려면 이제 그 과정에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경계가 있어요. 상태가 공부의 깊이에 따라서. 그럼 그거에 맞게 얘기를 해줘야지. 결국은 이 죽비 즉 공이 되는 공부예요. 결국은. 근데 사람마다 지금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죠. 어차피 그런 어떤 그 준비가 안 되면은 이거 아무리 이거 죽비가 공이라고 얘기해도 이게 안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은 이만큼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게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문득 드러났는데 멀어 보여. 어떤 사람은 더 가까이 오지. 어떤 사람은 딱 가까이 있는데 여전히 또 따로 있어. 그거에 따라서 그때 조금씩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방편의 말이기 때문에. 방편의 말은 뭐냐면 결국 예를 들어 멀리 있던 것이 결국 이거와 하나가 되게 하는 과정 중에 각각의 상태에 맞게 하는 말이지 여기에 머물러 있어 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결국 그래서 알고 보면 뭐냐면 삶이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다 다른데 그것 그대로 다 하나인 삶이 있는 거예요. 이 이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이건데 그대로 하나인. 그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삶이 노래가 깨달음의 노래다. 그게 돼버려요. 삶이 노래가 깨달음의 노래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중 가수들의 노래가 깨달음의 노래예요. 그 깨달음의 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여전히 삶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그 행복이 뭐예요? 결국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 자기가 먼저 구명조끼 입고 산소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힘을 얻었을 때 도와주라. 그거는 공부를 떠나가지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현상적인 문제이기도. 공부가 되면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뭐 꼭 이거를 해야 돼, 성공해야 돼, 말해야 돼 이런 결과의식은 없어요. 항상 그 과정 중에 있는 거라 그냥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자타가 평등하다며. 그럼 나랑 타인도 나랑 남편도 동등해야 되는데 왜 나는 밑으로 죽이고 타인만 높이냔 말이에요. 그것도 에고지. 똑같이 살면 돼요. 더 잘나게 살라는 얘기도 아니야. 적어도 똑같이 살면 돼.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법이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왜 나만 죽이고 살고 나만 뭐하고 살고 자기도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해보라고. 돌보고 사시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